아멘. 가까운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경주에서 유명한 가문이에요. 12대를 내려오면서 300년 동안 만석군 가문이에요. 일시부자는 있어도 계속 흐르는 부자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300년이나 그 부를 유지했던 가문은 경주 최씨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근데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3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최부자 집은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높은 관직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면장쯤 되는 그 진사를 지내고요. 9대가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한 쌀을 만석을 수확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졸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명부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집안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부자를 소재로 KBS 1TV에서 역사 드라마 명가가 방영되기도 했지요. 조선시대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가난했고 환란이 심했던 그 시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돕고 살았던 명가입니다. 부자에 대한 대중적 시각이 곱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자다운 부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 최씨 일가의 이야기를 다루므로 정당한 부의 축적과 부의 실천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주 교동 최부자 12대에 이르는 부를 이끌고 온 그 집에 가훈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육훈이라고 그러는데, 경주 최부자를 그렇게 부자 되게 하고 모범된 부자가 되게 한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가 되면 그 양식이 필요하니까 땅이 헐값으로 나오는데 그때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시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최부자 가정이 나타나서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잘 산다고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무명옷을 입어라. 청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주 최부자 가훈이에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의 명예적으로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던 해, 그 시점, 부활절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백신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저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이런 기자들이 다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주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던 시점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283년 전에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5월 24일 올도스키가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누가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1739년 1월 1일 날 베토레인에서 함께 모였던 60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감리교가 태동이 되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순복음이 나오고 구세군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 요한 웨슬레 회심 283주년 기념 예배인데 어떻게 이 말씀 우리 가정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달 넷째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 강림절 본문의 말씀,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해요. 천지 창조의 걸작품이요, 극치요, 절정이요, 멸류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위대함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 형상, 이게 무슨 상, 어떤 외모, 육체를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으로 구성된 지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형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렸어.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일그러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 곧 의요,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이 진리요, 세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고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을 찾든지, 그게 사람이 부어 말고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이 똑같아요. 왜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주님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지상 최고의 가치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종합 예술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봉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 행위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저들이 아론을 겁박을 하니까 아론이 애굽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저들이 송아지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춰가면서 광란적인 종교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망령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으로 예배하라. 우리 한번 따라 신령으로 예배하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분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에 사모하는 눈빛이 있어요.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예배의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몸이 영적인 신령한 것을 만나는 게 예배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 예배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그것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으로 최상의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27절인데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지상에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중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축하를 하고 새들이 축가를 한 거지. 하나님의 주례사는 짧았습니다. 이러면 남자는 여자를 떠나, 아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부터 짐받았고 하나님이 주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돼. 가장 복된 결혼식은 오다가다 만나고 아무렇게 살림 차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남자 여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종 목사에게 주례를 받아야 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성소에서, 교회에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출발을 해야 돼.
가정은 계약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면 순식간에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에 아담이 머리뼈로 짓지 아니하였으면 하와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함이요, 발가락의 뼈로 짓지 않으면 아담으로 하여금 무시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와를 갈비뼈로 지었는가? 가슴에 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여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유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인간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이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가정이 주신 1차적 사명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성령 충만한 실제 생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창조 원리의 기초를 보면 모든 것이 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피조물도 다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 떠도는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다면 만약 이 모든 지구에 그 전체에 떠있는 항성들이 부딪힌다면 박살나고 말 텐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분, 지구체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있어요. 1년에 한 바퀴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 거리가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벗어나지를 않아. 누가 그렇게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식물도 동물도 짝이 있어요. 사람들도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식물도 암수의 수종으로 번식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 여자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가족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 이 합리, 이것을요 남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자기 본능의 육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면 가정이 무너지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정부부터 조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계속 이 말씀이 창세기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 어제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무엇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야곱처럼 생육하고 요셉처럼 번성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생육하라. 우리 한번 따라. 집안에서는 생육하라. 출산율이 급강하면서 매년마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의 반밖에 안 돼요.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0.84입니다. 이렇게 30년이 지속되면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3,500만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초고령 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에 그럽니다.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를 넘었어요. 고령 사회가 됐어요. 2026년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겁니다. 이미 부산 같은 도시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좀만 얼마 더 있더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 이 구호가 잘못됐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에서는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30만 원 보조하고,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충청북도 괴산구는 전입을 오고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생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 이유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낳고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적게 잡아 4~5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출산 비용, 이 공식 교육비, 사교육비, 양육비, 보육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하나는 믿지 않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비성서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제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8남매 9남매도 낳고도 잘 길렀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말씀을 몰랐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더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갈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많이 배웠고 성경도 우리가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데, 비성서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혼관의 변화입니다. 최근 결혼 적령기 연령에 있는 청년들 의식 구조를 조사했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13%밖에 안 돼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4%예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가 34%예요.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가 7%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꼭 갖고 싶다는 사람이 23.4%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35%예요.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진급이 늦어지고 월급이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교육시키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거기에 내가 매여서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이면 여행이나 다니며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가 즐기는데 아이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아이가 잉태되면 과감하게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50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100만 명이 낙태로 죽어가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난 아이가 30만 명입니다.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100만 명,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이 지켜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미 나이가 지나버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때가 되면 30살 전후에 결혼해서 가난하게 출발하더라도 자녀들 많이 낳고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귀한 신앙적 명문 가문이 되리라, 이런 꿈을 갖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10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바닷속에는요 15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1970년대 말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르츠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만드는데 6천조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6천조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1200을 여러분 곱해보세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체의 장기를 만들고 뭐 심장을 만들고 허파를 만들고 위를 만들고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6천조 달러를 버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보물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생명 낳기 운동을 벌여야 돼요. 세상 법은요,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연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올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나라가 영속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생명 낳기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실수했어요. 아이를 얻고 있어요. 손주가 귀엽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60이 넘으셨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14번째입니다.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동안 딸만 낳았나 보죠. 그러니까 늦둥이 아들 때문에 아니 올시다, 딸도 낳고 아들 낳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낳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미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과 자기가 같이 자녀를 낳았어요. 옛날에 이런 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인구밖에 없잖아요. 인구를 잘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고요.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1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1억이 돼야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집 밖에서는 번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집 밖에서는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집 밖에서는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집 안에서는 생육하고 집 바깥에서는 번성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100명이 대상으로 그의 일생이 75세인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75세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4명, 자기 생활 근근히 하는 사람이 5명, 비교적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4명,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1명이더라는 거. 75명 가운데 우리는 100명에 1명,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대표적인 성경적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슨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담을 넘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요셉은 우선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머슴을 참전했지만 머슴으로 살지 않아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이 가지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가족에게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로 복이 넘어가요. 한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70명 자기 가족을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모셔와요.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하여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리고 자손으로 가지가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런데 12명 아들들이 12지파에서 이제 요셉 때문에 13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독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지파로 분리되어 각각 땅을 차지합니다. 요셉은 2배를 받은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자손으로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겁니다. 남들에게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가 요셉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받은 복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지를 넘고, 모함을 받았지만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의 정부가 복을 받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후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같이 요셉은 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국경을 넘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애굽이 엄청난 복을 받아. 주변 나라들이 다 환난 나에 7년 6년을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웃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모아뒀던 양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팔아서 나라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이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형제가 19명이에요. 그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고요, 그 가운데 찰스 웨슬레가 태어나고요, 영국 사회를 바꾸고요, 이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많아야 그 중에 하나가 쓸모 있는 게 태어난다니까요. 전남 구례의 지리산 밑에 자리한 아욱한 고택 운조루에는 누구나 쌀을 마음대로 퍼갈 수 있는 뒤주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쌀 2가마 정도가 늘 그 뒤주에 담겨 있는데 굶는 사람이 와서 누구든지 그 뒤주를 열고 쌀을 퍼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주 손잡이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타인 능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이 마개를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서 이제 뒤주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유시 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육체 덩어리만 남아요. 동물보다 더 동물적인,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다 저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키워내서 성령 충만한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집안에서는 생육하는 것으로, 집 바깥에서는 번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